저희가 요새 시편 119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제 176절까지 묵상이 끝났습니다. 시편 119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지요. 근데 형식만 독특한 게 아니라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76절이라는 많은 구절 가운데 대부분의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순종하기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렇지 못할 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19편은 이 두 가지예요. 결단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과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기도일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러고 살다 보면 늘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내가 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감되는 기도이고요. 아마 그래서 시편 119편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길다.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시인의 이 다짐과 결단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혹은 그럴 마음조차 먹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비교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예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이 사람 참 멋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이 이와 같은 기도와 결단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자신이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맛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 119편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건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읽거나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양육 과정 중에 믿음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반 많이들 수료하셨는데 믿음반 과정 중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나 말씀 몇 번 읽었어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말씀 다 들었어, 이거 얘기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여러 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뭐죠?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재물이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시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모든 재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 나와요. 24절, 35절, 47절, 77절, 111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뿐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시인처럼 즐거움인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님인데 당연히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니까 얘기하겠죠.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더군다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 일이 될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몇 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잘 돼요. 잘 되는 날은 저도 좋아요. 말씀이 기쁘고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날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묵상해도 잘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숙제가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말씀이 즐거울까요? 안 즐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제가 설교 안 해도 될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러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설교 듣는 날이 며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뭐 늘 기도하지만 더 그런 날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날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날은 별로 밍숭맹숭해요. 뭐 그냥 나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이거 참 어떤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에 남았던 구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9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7절,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전혀 어렵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잘 안 돼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로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사랑한다는 말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아무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읊조린다는 말이 이제 되새긴다는 말이고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중얼중얼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소가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 되새김질 한다라는 의미가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로는 중얼중얼한다, 뭐 혹은 암송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한다, 하루 종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과 관심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늘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한 지 오래돼서 다들 생각이 안 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람이 어려우시면 다른 걸로 합시다. 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늘 마음에 있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마음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달라지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잘 표현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도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건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사랑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우냐 기쁨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은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잠깐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계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을 걷는 것이다, 곧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말씀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8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지금 시인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9편 계속 묵상했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것처럼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멸시와 박해와 조롱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기를 향해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의 유혹과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어떤 힘으로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넘어서는 무너뜨리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원수들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와 위기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다가 만나는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수들이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괴롭힘과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고난들을 유익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스승과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스승과 노인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명철이 더 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미지근하게 대하고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을 모르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그저, 성경이 그저 노동이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인 사탄 마귀에게 이 괴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마귀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104절까지 읽었지만 10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인과 같은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유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말씀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철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꿀처럼 달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 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큐티 할 때 보면 두 가지 질문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을 항상 하라고 우리 교재에 나오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과 내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와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킵니다. 말씀이
분노와 조급함과 불의와 불성실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두 가지예요. 결단과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